오늘은 송년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월 첫 주일은 우리가 새해를 맞는 신년 감사주일이라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에는 이제 송년주일로 다른 또 예배들과 달리 또 시작과 마지막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52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일 같아도 명상에 누워 있거나 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을 만나서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참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참 최전방에 부대 내에는 교회가 없고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반나절을 이렇게 갔다 와야 주의를 지키는 그런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참 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예배하는 일이 주중에 얼마나 기다려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 한 번의 시간은 한 주간의 모든 시름과 마음의 고단함과 또 여러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이 은혜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을 가장 큰 기쁨과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 사람과 함께 이런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예배자의 삶이 축복입니다. 예, 우리 즐겁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배자의 삶이 축복입니다. 네. 자,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에 또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은 매일 새롭고 또 매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자의 삶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감지하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식과 정보에 이렇게 뒤처지게 되면 내가 무언가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여러 어떤 정책도 그렇고 또 시대적인 어떤 변화 속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에 눈이 어둡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불편과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이 시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들이 올 수 있는지 혹은 우리의 교육과 직업과 또 노후와 장래 모든 일들에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만 들여다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서 신문이라고 하는 세상을 통해서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우리가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저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매년 새로운 일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참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점점 더 사회의 어떤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르면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이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첫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신년 첫주일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목회자가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마지막은 또 마지막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송년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 믿음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도가 빠른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믿음의 통찰력이 없이 그냥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통찰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에 쇠락하지 않는 CEO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안목만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10년, 20년 후의 어떤 상황들을 예측하고 예견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어떤 지혜, 이게 바로 통찰력이 갖는 그런 이제 핵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최고의 자리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까요? 1867년에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사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알래스카 북극에 이렇게 해당되는 영토로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지만 미국 본토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그 알래스카 땅을 그 당시에 720만 불,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에이커당 2센트 가격에 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눈 덮인 그 알래스카를 그냥 별로 그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거저 그냥 주고받듯이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 여론의 반대가 아주 심해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를 비아냥하고 험담하는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가 왜 필요한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국무장관에게 여론이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래스카를 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투표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다수가 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거의 원하지 않는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예산 낭비했다고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알래스카는 엄청난 관광 상품으로, 그래서 미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도 알래스카를 한번 여행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꼽는데요. 그래서 알래스카를 한번 여행 갔다 오면 더 이상의 여행을 하지 않아도 아주 만족할 만큼 최고의 관광 상품이 바로 알래스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알래스카는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이제 지질 검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광물 자원,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 석유까지 있는 지하 자원에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로도 너무나 중요한 땅이 된 것이죠. 이런 걸 알았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물론 여러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하긴 했겠습니다만은 참 미국이 엄청난 이득을 본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무장관 이 하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지도자의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 의원을 설득할 때 감추어져 있는 보고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의 놀라운 통찰력은 미국을 더 힘있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초석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의 대통령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의 오너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뭔가 하면 통찰력이에요. 내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남들보다 부지런히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열심히 일만 하면 밥은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통찰력이 있으면 효율적인 시간 활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고무술수를 이용하라든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극대화의 어떤 그 기대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전문 분야에 어떤 상황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시간도 잃어버리고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나중에는 비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히 국가 지도자는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 정세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과연 이 시대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통찰력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통찰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경험으로 오는 통찰력도 있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있습니다. 어떤 여론에 의해서 다수의 어떤 의견으로 내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견지명이라고 하는 이런 통찰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과 안목에서 우리 상황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 패턴 이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과 조건에서 통찰력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찰력은 통찰력인데 경험을 통한 통찰력, 학문과 어떤 지식을 통한 통찰력, 혹은 어떤 여론과 또 다수의 사람들이 예견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은 한계가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그 통찰력은 먼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통찰력이기 때문에 이 통찰력은 놀라운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이 통찰력은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용을 오늘 들여다보면서
이들에게 주어진 그 통찰력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롯은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자, 우리 여자분들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되 소알까지 온 땅에 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기가 같았다. 예,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자, 성경은 롯이 선택한 땅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절을 보게 되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롯이 바라보고 선택하게 되는 그 땅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표현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 땅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 표현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동산을 의미하죠? 에덴 동산을 의미하죠. 예?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현실의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에덴의 동산 같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애굽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곳이죠? 예,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만족과 쾌락만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과 범죄가 이렇게 범람할 수밖에 없는 거기가 바로 애굽이 되는 거죠.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의 문명이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냥 뭐 씨만 뿌리면 거두기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 나일강 유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 밀농사, 보리농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카 롯이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한마디로 여호와의 동산 같아 애굽 땅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현실 너머에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실에 먹고 사는 거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놀자 라고 하는 것들만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근심 걱정이 없는 풍요함과 풍성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잠시 쾌재를 부르고 이 위대한 선택에 우쭐했을 것입니다. 통찰력 있는 선택에 흥분된 감정을 감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뻔했는데 자기에게 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망설임도 없고 다시금 삼촌한테 아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자기 걸로 선택을 해버리죠. 자,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모압에 머물지 말라라고 했어요. 모압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라보고 선택하는 그 지역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모압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들어가면 될 땅입니까? 안 될 땅입니까? 안 될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절인가요? 10몇 절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게 되면 요단 동편으로
이 떠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바로 모압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끼고 있는 그 동편 모압 지역, 예? 그 땅으로 바로 이 조카 롯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지금 당장 현실적인 풍요와 풍성함의 삶은 그가 누리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길한 징조를 예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대편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나름 어떤 통찰력 있는 어떤 안목의 상황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12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땅입니까? 떠나야 할 땅입니까? 머물러야 할 땅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국을 가게 되어질 때 많은 실패와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건 아시죠? 오늘 우리도 가나안 땅에 찾아오는 기근과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신실하게 유지하게 되면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축복의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이 아니라 룻기서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역시 그 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와 그 가족이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내려가죠. 모압에서 10년 동안 잠시 그냥 뭡니까?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10년 동안 그냥 정착하면서 살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 아시죠?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떡집을 떠나니까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적인 배고픔과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조카 롯이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고 또 어떤 통찰력이 있는 듯해도 결국은 그 롯은 죽음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척박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까? 목축하기에 최악의 땅이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목초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사람이 거주하고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그 목초지는 초승달 모양의 그 면적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덩어리 사막입니다. 날씨는 얼마나 더 뜨거워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땅에 사람도 생존이 어려운데 짐승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에게 주어진 재산 짐승들을 키우고 또 번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좋은 목초지와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지금 이런 재산을 갖게 된 것이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었습니까? 사실은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다가 아내로 인해서 큰 어떤 풍파를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자기 품으로 돌아오면서 어찌 보면 전리품처럼 이렇게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어떤 재산일 수 있어요.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다가 되돌려 받으면서 받은 그 어떤 보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조카 롯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짐승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번성하고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이 다투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14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지금 어떤 통찰력이 있는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선택과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조카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게 하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짐승을 키우고 목초지가 필요하고 마실 어떤 물이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메시지는 대단히 추상적인 거예요. 현실에 필요하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하나님 하신 축복의 비전의 메시지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없는 현실의 풍요로움만을 롯은 선택을 했죠.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망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 목숨만을 건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알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통찰력은 현실의 풍성함을 능가하는 축복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카 롯처럼 그가 나름 판단하고 선택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찰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선택이었지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선택한 그런 통찰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많은 어떤 선택과 결정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월급을 얼마 주는가, 또 출퇴근 거리가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겠죠.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 혹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 오너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어떤 비전과 그 마인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그 오너 밑에서 당장 월급을 많이 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붙어있게 되면 금방 파리 목숨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 문제로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우리 노후의 내 삶의 미래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도 조카 롯처럼 현실적인 안목으로 현실의 풍요로움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통찰력이 과연 뭐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통찰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믿음의 통찰력이 지금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의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뭐가 믿음의 통찰력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이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2019년을 바라볼 것이고 2019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도 이 통찰력의 안목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고 직업 선택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노후도 그래야 되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우리가 이끌어주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고 어떤 자에게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통찰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중요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것. 네. 참 쉽지 않죠? 우리 눈은 현실을 먼저 바라보고 판단하고 마음에 끌리고 외모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가진 눈에 보이지는 환경적인 조건, 집안, 가문, 학력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 지금 통장에 돈이 많다더라, 많이 배웠다더라, 외모가 괜찮다더라, 그 즐거움과 그 만족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잠재적인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일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무엇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조변 석계처럼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저랬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아픔을 겪고 싸우고 갈등하고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은 11절에 성경을 보게 되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거죠.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모압을 떠나라고 했던, 그죠? 모압에 머물지 말라라고 했던 그 어떤 말씀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가지 말아야 할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불나방이 불구덩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노래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롯이 선택한 이 지역은 모압 땅이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로 롯은 자원에서 들어간 격이죠.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기일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머어머 막 그냥 좋다고 박수치고 야단 법석을 떨고, 그런데 그 사람의 허와 씨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그냥 좋아가지고 어머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그냥 속빈 강정 마냥 아무것도 없고 실속도 없고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통찰력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19년 새해를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것은 항상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자극적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 뺏기면 여러분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사업도 준비하시고 결혼도 준비하시고 직장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진로도 바로 이런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아픔을 겪고 이런 실패를 내가 했구나.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더 새로워졌어요. 예? 믿음이 더 좋아졌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롯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삼촌을 따라 다니긴 다녔는데 삼촌이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삼촌이 그냥 나눠주는 거 그냥 재산 받아서 욕심만 그냥 가졌지 믿음의 안목으로 자신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그런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의 아주 중요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내일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회색빛이에요. 안개도시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무엇을 하면 먹고 살아야 할지 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고민이 안 됩니까? 공부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등대회에 있으니까 별로 현실적인 근심 걱정이 없겠지만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어떤 노후와 미래를 생각할 때 참 직업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사업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장밋빛 희망보다는 회색빛 절망이 우리에게 더 짙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통찰력이 있는 삶입니다. 왜 여러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는 신년 선고받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혹은 상반기 하반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왜 그렇게 하죠?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통찰력의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라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바로 믿음의 통찰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적인 실수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통찰력은 뭐냐? 비교하며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며 선택하지 않는 것.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줄 만큼 온유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겪는 사건은 그의 신앙을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많은 가축과 은금은 불로소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과 각자의 갈등을 피하고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축복의 삶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비교하는 것은 이미 통찰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뭔가를 고민한다는 건 통찰력이 아니에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마이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찰력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통찰력이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통찰력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통찰력으로 이제 지나가는 한 해를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는 없을 텐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과 결혼 문제와 또 자녀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정한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